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아무 철거 없이 또 아프지 않으시고 또 잘 지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들은 잘 지냈고요. 아시다시피 좀 바쁩니다.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서 일주일 내내 여기 와서 이제 아이들을 보고 또 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하느라 좀 바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프로그램이 이 지역을 확장시키고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인데 우리 김정자 부교님 위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이제 아직 2012년의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불확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 코로나 때문에 아직 예, 뭐 확실한 게 아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예, 없는 계획이 없는 걸로 하겠고요. 나중에 이제 모든 게 좀 잔잔해지고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보기도 있겠습니다. 우리 병환 중인 성도님들 기대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세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닫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께 기쁘며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저희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열심으로 또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예배 주님 앞에 드릴 예배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가 기쁘고 또 주님이 듣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함께 모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또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프거나 또 마음의 아픔에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를 통해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는 430입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이 안가 우리 주님 걸어진 가지 나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 아니나 험한 골짜기라도 꺼주세요.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사탄 마귀가 또 방해를 합니다. 잘 연습할 땐 잘 나오다가 꼭 예배 이렇게 시작하면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네, 4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어서 지금 이제 3주째 들어갑니다. 유명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사람들이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으면 몇 번이나 들으셨을 거고, 아니면 집에 보면 이렇게 액자에 걸려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잘 쓰이는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게 나에게 어떤 말씀이 전해져 있고,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기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 대한 어떤 나의 능력, 또 나의 기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돌아볼 때가 있죠. 특히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가 직장을 찾거나 또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과연 잘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특별히 크게, 힘들어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뭘 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올해 그때쯤에는 벌써 3년, 4년 동안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이제 그 일을 했었고, 또 뭐 나쁘지 않게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일을 하게 됐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능력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는 무엇이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가게 무엇들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알아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쓸 수 있는지를 또 알아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는 좀 달라요. 한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지만,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시대 때부터 미국 사회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커서, 너는 18살 되면 집에 나가서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라는 거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말을 해 줘요. 이 부모 한국 부모님은 완전히 반대죠. 그죠? 어떻게든 끝까지 부모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키우고 성공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 내가 부모로서 '나는 이 아이를 위해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만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되고 너가 커서 너의 능력을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살아가.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8살 되면 아이들도 "나는 빨리 집을 나가고 싶어요."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예. 영화를 보시거나 또 드라마 미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면 좀 이렇게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나는 혼자 살아야 돼. 독립을 해야 돼. 내 부모님을 떠나 독립을 해야 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저는 그런 쪽으로 더 동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애가 넷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아이들이 일찍 삶에 터득을 하고 또 삶에 대한 어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를 일찍 배우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라.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라." 왜냐하면 너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을 좀 더 알 수 있고 또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내가 어느 부분에 힘들어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라. 해 봐라. 힘들어도 해 봐라. 네가 잘 못하는 것 같아도 해 봐라."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강조를 하는데 잘 안 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시키는데 어떻게 하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구한테 의존한다는 거는 좀 편안해요. 누구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 주고 내가 필요한 거를 다 공급해 준다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쵸? 좋잖아요. 내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 옆에서 누군가 나를 후원해 주고 스폰서 요즘에는 한국에서 스폰서라 그러죠. 스폰서가 아니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 뒷바라지해 주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대주면 나는 편하고 '내가 그냥 성공하는 데 문제 없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중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다 해 주고 뭔가가 필요한 거를 다 내가 하지 않고 내가 가서 찾지 않고 내가 이런 거 힘들어한 거 하는 과정을 겪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냥 남이 다 해 주는 데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 보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나중에는 악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힘들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 뭔가를 배우고 느끼고 또 새롭게 단련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우리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또 더 큰 시련이 다가왔을 때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똑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1 절에 보니까 아 그의 영광으로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좀 더 다른 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열심을 하고 내가 농 느려 어 노력과 또 내 능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거기에 투자를 하고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내 독립을 해야 되고 열심히 나 혼자 내 믿음을 키우고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나 혼자만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할까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했을 때 그때 내가 혼자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내 믿음 생활에 좀 더 발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을 그리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 방법에는 결과는
하나로 바라볼 수 있지만 오직 하나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의지했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고, 또 내 믿음을 키우고자 하고, 또 내 믿음의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늘 의지하지 않으면, 거기에, 거기에 내 믿음을 맡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존하고 거기에만 의존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힘들고 나중에는 지치고 나중에는 그게 모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한다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큰 노력과 큰 열심이 있지 아니하면 내 믿음을 내가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힘들어지는 벽에 부딪히면 어떤 시련과 또 어떤 시험에 부딪혔을 때 무너지고만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또 교회 주변에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어느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고, 이 집사님, 아니면, 부교님, 너무나 잘하세요. 너무나 열심히 하세요. 믿음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막 믿고 따르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순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와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본인 자신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딱 부딪히고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집사님이나 부교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분은 다 교회를 다시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볼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해서 어떤 내 개인적인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었다면 하나님의 힘입어 내가 어려운 그 순간을 잘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내 자신을 의존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힘이 부족했다는 거죠. 뭔가가 부족하고 내 그 어려움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그 말씀의 두 번째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모든 것,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도 빠짐없는 내 삶에 가리지 아니한 그런 뜻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살다 보면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남에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부끄러웠거나 또 너무 아팠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은 너 좀 어둠에 감춰야 될 어떤 비밀 그런 것들이 있죠. 아무도 모르는 내 부인이나 내 남편도 모르는 내 절실한 친구도 모르는 그런 비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숨겨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감춰 놓을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왜 감춰 놓는가? 왜 우리가 숨겨 놓는가? 그거를 다 공개하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이거를 힘을 얻어 이거를 극복해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내 자존심이란 게 있잖아요. 자존심. 아, 이건 다른 사람이 하면 자존심 상해. 이런 거 하면 이런 거를 남이 알면 쪽팔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잘 못해요. 다른 사람보다 잘 못해요. 근데 잘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안 해요. 그런 것들을. 그런 걸 시키면 이번에 안 할래. 괜찮아. 나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분이 더 잘하는데 왜 전 시켜요.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인이 볼 때가 있죠. 아니면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거를 한편에는 말하고 싶고 빨리 이 빛에 내다 놓고 이거를 빨리 치료하고 싶지만 그게 너무 부끄럽고 남이 알면 내 이미지가 완전히 구겨질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죠.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내어놓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도 빛에 밝혀라. 내 앞에 갖다 놔라. 내 앞에 갖다 놓고 나를 의지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의 그 말씀은 내가 뭐 아무거나 잘하면 주님을 통해 다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통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해 봤지만 결국은 내가 할 수 없었다. 내가 다른 전문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 힘들더라. 발전이 없더라. 이러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에 비교할 때 한없이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 자신은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능력이 뛰어나고 능숙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과학이며 철학이며 뭔가를 통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지식은 무능 그 어떤 한계가 없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철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 구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뜻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못하고 내 자신이 이거를 어떻게 치료하거나 또 아니면 극복하거나 또 이런 거를 넘어갈 수 있는 것들 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때 나는 곧 하나님을 통해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면 우리는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그 교회에 한 이유가 빌립보 교회에 한 이유가 자기 자신들이 잘하고 있고 자기 자신들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양육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인교회가 한동안 그 세계에서 제일 빨리 믿음으로 성장하고 교회로 부흥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마 그때가 80년대, 90년대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믿음으로 믿는 신도자들이 막 늘어나고 교회가 막 이리저리 막 세워지면서 큰 교회 메가처치들이 막 세워지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나오고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돌아봤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교만했어요. 이 목사님 능력이 좋아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통해 부흥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라고 착각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착각에 오래 지속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한창 부흥하던 교회가 이제는 그 부흥이 줄어들고 교회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이 목사님 너무나 좋고 말씀 좋고 정말 성령으로 인도받은 목사님 같은데 뭐야 어떤 스캔들이 일어나고 또 안 좋은 보도가 나오고 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막 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어떻게 봐요? 안 좋은 곳으로 봐요. 한국에서 사기 제일 많이 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돼 버렸어요. 사기를 제일 많이 치는 것이 교회다. 사기꾼들은 교회로 몰려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변해 버렸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나는 능력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셨으니까. 이제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이제 능력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돼. 능력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계속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능력을 받았으니까 은사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 주셨으니까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도 돼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 삶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었던 것들을 또 그거를 다스릴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죠? 추한 모습, 낮추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세우신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님께 자꾸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13절에 마지막 보니까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랬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죠? 능력을 주시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죠? 그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능력을 주시는 자는 딱 한 분입니다. 한 분이에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무당에 대한 다큐멘터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때 피겨 스케이팅 하는 어린 선수가 신 내렸다 그러죠. 무당이 되기 전에 신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 신 내린 거를 받고 자기도 스케이팅을 그만두고 무당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 선수를 무당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 오래 하던 무당이에요. 그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아빠가 그분도 이제 잠깐 자기 대해서 소개하는데 자기는 모태신앙인 교회 다니던 모태신앙인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신내림을 받아서 이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됐다 그러는데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이 그걸 이겨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 사람도. 이게 신내렸을 때 이건 귀신이야. 그럼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귀신이 내렸다. 이거를 이겨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새벽 기도도 가보고 또 목사님 안수도 받아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했겠죠.
근데 단 한 가지 안 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사탄 마귀 귀신의 능력에 그냥 포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가끔씩 어떤 한 삶의 한 부분은 '내가 이길 수 없어.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면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받아 그런 부분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 내가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단어로 이게 생각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너무 힘들어. 이거는 할 수 없어. 이걸 어떻게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단어로 그런 말투 또 생각 또 거기에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좀 어떻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이거를 이 아무도 모르는 또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이 부분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을 통해 능력을 얻어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또 승리하는 또 이겨내는 또 다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이겨내고 또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큰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자 또 능력을 통해 승리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